기도는 생명을 구원하는 귀한 복음의 통로가 됩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그 죄악에 물들어서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정도로 세상에 물들었지만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이 롯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롯에게 속한 모든 자를 구원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엎으신다는 것은 완전히 멸망시키실 때, 그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생각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 속에 여러분의 기도를 넣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아무리 세상이 망해도 롯을 내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중보기도의 능력인 거죠. 하늘로 승천하셔서 지금도 이 땅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로마서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기도하신다. 뿐만 아니라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위해 기도하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기도는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중보자로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한 사람의 기도가 롯과 같이 세상에 빠져서 구원의 정체성까지 잃어버렸던 그러한 이 롯과 같은 인물도 또 그에게 속한 자들까지도 구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중보기도를 통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때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마르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찌 본다면은 우리가 지금 여기 서 있는 것도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여기 서 있다고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자로 여기 서 있는 것도 저희 부모님과 또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또 저희 외할머니, 저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또 제가 여기 서 있듯이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시고 믿음을 지키고 산다는 것 자체는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는 다 기도의 빚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빚진 것을 갚아야죠. 그래서 여러분 가족들, 또 자녀들, 또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의 지경을 넓혀가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건지심을 받게 됐죠.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죄의 심판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얼마나 죄로 관영했던지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과 단판을 벌이듯이 하나님 의인 50명이 있으면 멸하시겠습니까? 로부터 시작해가지고 10명까지 결국 내려가잖아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기도에 하나님 귀 기울이셔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개인적으로도 임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집단적으로도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롯이 살려면은
소돔과 고모라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안 나오려 그러니까 하나님 끌어내시잖아요. 결국에는 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건짐을 받아서 그가 가게 된 곳은 하나님께 엄살을 떨잖아요. 하나님은 저 산으로 도망치라 그랬는데 롯은 거기까지 못 가겠습니다. 힘이 붙입니다. 두렵습니다. 그래서 롯은 자기가 원한 대로 소알까지 이제 가게 됐던 거죠. 그런데 여기 30절에 보시면은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소알에 가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 소원까지 내가 들어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소알로 보내셨잖아요. 그러면은 롯이 소알에 있게 되더라도 롯은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30절에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분명히 너를 지켜주겠다. 그래서 네가 얘기한 대로 네 소원을 들어 소알에 가게 해주겠다. 이제 하나님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네가 소알에 가도 너 멸망당하지 않는다. 이제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었는데 롯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은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셔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대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두려워하고 끊임없이 염려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약속을 붙들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 이 롯과 같은 인생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30절에 보시면은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해서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그랬거든요. 결국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던 그 산에 올라가 거주하거든요. 진작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도 될 것을 롯은요, 굳이 소알에 가겠다 그래 놓고 생각해 보니까 산까지 가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뒤늦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산에 올라가 거주를 합니다. 그런데 그가 갔던 곳은 어디입니까?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우리는 롯의 두려움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겁니다. 롯이 얼마나 두려웠을까? 하나님이 롯을 건져주셔가지고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그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롯의 모습은 끊임없이 두려워하는 모습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롯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죄는 대가를 치르는 것이고 반드시 불신앙은 대가를 치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여기 31절부터 보시면은 결국 롯이 믿음으로 살지를 못하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자녀들에게 믿음의 대물림이 이어지지 못했던 거죠. 31절에 큰 딸이 작은 딸에게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32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그랬습니다.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여기서 후손을 이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목적을 이루는 그런 삶인 거죠. 그러나 이 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목적은 선한데 방법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이 목적이 바르다면은 방법도 바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목적이 바르면 우리가 방법은
뭐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목적이 바르면 우리가 그 뜻을 이루는 방법도 바른 방법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은 이 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 딸들이 소돔과 고모라 방식대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후손은 이어가야 되겠는데 자기에게 그렇게 배필이 없을 것 같으니까 그들이 했던 일이 뭡니까?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아니, 그 난리통에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렇게 정신없이 빠져나왔는데 언제 술을 가지고 왔을까? 아니, 소돔과 고모라를 벗어난 그 소아를 지난 그 산에 거기에 술이 있었을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들이 그 소돔과 고모라의 난리통에 술을 들고 온 것이 아닌가? 다른 건 다 놓고 와도 술만은 챙겨온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까지 해보게 이제 됐습니다. 더구나 지금 하나님이 롯을 소돔과 고모라에서 건져주셨잖아요. 그렇다면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그동안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회개하고 그냥 말씀대로 살고자 엎드리고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이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이 롯이 했던 일은요, 하나님의 회개하고 결단하고 새로운 믿음의 삶을 살고자 했던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제 그렇게 바둥거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아니겠느냐는 거죠. 결국에는 그 굴에서 딸들과 함께 같이 술 한잔 하자 이렇게 돼가지고 술을 마시다가 인사불성이 될 정도로,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이 롯이 딸들이 들어갔다 나오는 것을 알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롯은 인사불성이 되도록 술을 마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롯도 그렇고 롯의 딸들도 그렇고 엄청난 그 롯의 이 모습을 통해 소돔과 고모라의 삶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 거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하나님이 건져는 주셨는데 이제는 건져주셨다면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출애굽하신 목적이 뭡니까? 제사장 나라가 되고 하나님 복을 흘려보내고 믿음으로 사는 그런 믿음의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건데, 마찬가지로 롯도 소돔과 고모라에서 건져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그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그 이유는 여전히 소돔 방식으로, 여전히 소돔 방식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생기면 모든 게 소돔 방식으로 풀어가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다는 것,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간다는 거,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복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방식이 뭔가? 소돔과 고모라의 방식과는 다른 하나님 방식이 뭔가? 그 하나님 자녀의 삶의 방식대로 사는 가장 중심에는 뭐가 있는 거냐면 예배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배가 흔들리면 다 흔들리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예배 안 드리는 전염병에 걸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 몰아다친 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전염병이거든요.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사실은 코로나보다 더 심각한 전염병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삶을 잃어버리는 전염병에 빠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자녀의 삶의 방식의 중심은 뭐가 있는 거냐면 예배가 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하나님 앞에서의 삶,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늘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사는 예배자의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의 삶의 방식이란 결국 예배, 그리고 또 하나는 물질인 거예요. 이 물질에 대한 하나님 자녀다운 삶의 방식에
딱 중심이 세워져야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 자녀다운 삶의 방식은 뭡니까? 그것은 그 출발점은 어디 있는 거냐면 그건 11조인 거예요. 사람은요, 결국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물질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거기에서 하나님 자녀의 삶의 방식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 11조는 단순히 돈이 아닙니다. 이거는 내가 하나님 자녀대로 사는 삶의 방식인 거예요. 아,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물질, 이게 다 주님 것인데 주님이 허락하신 물질을 내가 10분의 1을 드림으로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이 모든 게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고백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자녀의 삶의 방식입니다.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여러분이 예배 중심으로 살고 또 물질도 하나님 중심으로 사용하고, 그래서 그런 삶의, 하나님 자녀의 삶의 방식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 가운데 있음을 통해서 여러분 자녀들도 그런 하나님 자녀의 삶의 방식으로 살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녀의 삶의 방식은 뭡니까? 하나님 자녀의 삶의 방식을 레위기를 통해서 보듯이 추수 때에 이삭을 다 추수 때에 곡식을 거두지만은 떨어진 이삭을 줍지 않는 겁니다. 모퉁이의 이삭을 줍지 않는 겁니다. 추수 때 추수를 하지만 일부러 모퉁이는 남겨두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가난한 자, 과부, 그리고 어려운 자들이 와서 그것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내가 받은 복을 통해서 내 주변과 이웃의 영혼을 살리기를 원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 자녀의 삶의 방식은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복이 나한테 멈춰지는 게 아니고 내가 받은 복을 세상에 흘려가는 겁니다. 내가 받은 복을 통해서 이 복을 세상과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받은 복이 세상으로 흘러들어가서 그 세상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자녀의 삶의 방식인 거죠.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자녀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오늘 여기 롯의 인생과 아브라함의 인생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롯은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떵떵거리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에서 뭐 최고 권력자가 되고, 소돔과 고모라에 누릴 것 다 누렸어요. 너무나 화려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헤브론에 거주하고, 그리고 굉장히 척박한 땅에 거주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씨를 이어가십니까? 결국에는 아브라함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이 살아갔던 이 삶의 방식,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가, 이것이 하나님 자녀의 삶의 방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아브라함이 믿음의 삶을 살아갔던 그 삶의 방식대로, 하나님 자녀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시면은 이렇게 롯의 이 세상 방식으로 결국에는 두 딸들을 통해서 자손이 태어나잖아요. 그 자손이 뭡니까? 38절에 보니까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고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베나미라 하였는데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결국에는 이스라엘과 평생 갈등 관계에 있게 되는 모압 암몬 자손의 조상이 바로 이 롯의 이 자손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방식, 하나님 자녀의 삶의 방식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라고 하는 사실을 이 롯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아무리 세상이 흉흉하고 또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딱 중심 잡고 하나님 자녀다운 삶의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아브라함처럼 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기도하고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중보하는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29절에서부터 우리가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참 두 종류의 아주 구별된 삶을 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움을 갖고 기도를 해요. 그런데 롯은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왔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서 롯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종류의 인생을 보는 거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서 기도하는 인생이 있는 거고, 안타까움을 갖고 하나님 그 땅의 영혼들을 생각하며 안타까워하는 아브라함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근데 롯은 건짐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롯은 어때요?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면서 두려워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두 종류의 이 차별된 삶을 우리가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는요, 결국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모든 심판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건져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이 가진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잘 나오지 않으려고 자꾸 지체할 때 막 재촉해가지고 끌어당겨가지고 빨리 나와라고 그렇게 천사가 재촉하잖아요. 너무 급해요, 마음이. 빨리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복음을 몰라 죽어가는 영혼을 향한 그런 안타까운 마음, 이렇게 급한 마음 있잖아요. 한 영혼, 이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니까 천사가 막 잡아당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복음을 몰라서 하나님 말씀을 몰라가지고 깨닫지 못하는 영혼을 향한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 여러분, 그것은 주님이 주시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찌 본다면은 이 두 천사처럼 끌어당겨야 돼요. 어떻게 본다면은 강권적으로 끌어당길 필요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냥 쳐다보기만 하고 안타까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영혼을 건지고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천사를 보내셔서 롯을 잡아당기신 것처럼, 그런 하나님 우리에게도 죽어가는 영혼을 향한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모아서 우리가 때로는 그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